완연한 가을입니다. 예수생명교회 이제 설립 3주년이 된 9월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개척 교회들이 태반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다시 닫는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시절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참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서 별이 빛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이 빛나는 교회.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8장 21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베세다 맹인 이야기부터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일들, 그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짧아요.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는 11장부터 오늘 16장까지 꽤나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정말 중요했기에 마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시간을 대단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대속 그것만으로 이렇게 놓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사역을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참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렇게 되신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성전 정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정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꼭 깨끗이 청소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러, 깨끗이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몇몇 이들을 쫓아내시고 깔끔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죠. 옛 성전을 심판해서 무너뜨려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이 땅에 새로운 참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마가복음 11장부터의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전을 구석구석 둘러보신 채 하나하나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차분히 생각을 아마 정리하신 것 같아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단이란 작은 동네로 물러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밤에 동편 베단위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을 떠나서 동편 베단위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베단위에서 밤을 보내시고는 이튿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12절의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라는 그 이름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만 살짝 넘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어서 출퇴근하기 좋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살지 못했던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베다니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많은 제자들 무리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이제 길을 떠나야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시장하신 거죠. 그러다가 마침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13절의 말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배고픈데 일찍 길에서 나오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가 아무나 가서 이렇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또 그러라고 심어 놓은 나무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이름대로 무화과에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꽃이 열매 속으로 피는 나무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영 이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꽃이 없으니까 관상용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고, 순전히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이 무화과 나무는 뭐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마다 1년에 몇 번씩 열매를 맺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왼쪽에 있는 열매가 이제 3월 말에서 5월 말 사이에 열리는 파게라고 부르는 작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화과 열매는 8월에서 10월경에 수확하는 테나라는 큰 열매예요. 오른쪽 큰 열매는 이제 상품으로 파는 그런 열매이지만, 작은 열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구나 따먹게 하는 그런 열매였어요. 작은 열매는 배고픈 이들의 귀한 간식거리가 되었죠. 오늘 마가가요 13절 끝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이제 그림은 됐어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열매를 기대했냐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신 때가 테나라고 하는 아까 그 큰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때는 유월절 기간, 그러니까 충분히 무화과의 작은 열매는 기대할 수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이 작은 열매,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한 그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그만 거기서 아무런 열매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보시지도 않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아셨는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갈릴리 호수에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속에 고기가 어디에 있었던 것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모르셨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헛걸음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이건 순전히 예수님이 여전히 눈먼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늘 이런 행동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가만히 보세요. 11절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고 나오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시 1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뒤엎으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다시 어제 만난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성전, 무화과 나무, 다시 성전, 다시 무화과 나무. 똑똑한 마가는요, 지금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두 개의 사건 같지만 지금 마가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우리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사과나무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림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의 랍비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했나? 아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지 않았을까? 바로 그걸 먹었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걸 가렸고,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뭐 정확하게 뭐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별히 지혜의 나무로 많이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나름 지혜의 나무, 선과 악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성전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묵상을 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서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생명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3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필 이번 주 만나게 된 본문이 이 마가복음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3주년 이 중요한 또 예배인데 똑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또 설교를 해요? 한 10년쯤 지났으면 성도님들도 다 잊어버렸을 텐데 1년밖에 안 지났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태어나, 예수생명교회가 이제 3년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었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맨 땅에 개척한 지 3년, 그중 절반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열매는 무슨 열매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무슨 열매를 바라세요? 좀 이렇게 따지듯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태원아, 내가 언제 큰 열매 기대했니? 작은 열매만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대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예수생명교회로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지난주 제가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가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농부가 와서 아직 수확을 할 때가 아닌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훅 오시는 거예요. 제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이름표 옆에 만 39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2월 생일인데 아직 11월이라서 만 39라는 숫자가 참 새로웠어요. 셋째가 막 태어나서 몇 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야, 이거 40도 못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에 수확하러 오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언제 불쑥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는 20대, 누구는 50대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을 수 있어요. 힘들게 애쓴 사업이 번창하고 드디어 평생을 애써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좋은 일들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오셔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라고 심판해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그 말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잖아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작은 열매라도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생명교회로 4년차를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이렇게 말씀도 좀 듣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봤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2번째 설교니까. 그러다가 오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설명한 구미정 교수의 해석이 참 좋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고흐는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 엄격한 칼뱅파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큰아버지 이제 미술 상점에서 일하다가 하숙집 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데 그만 실연당해요.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을 보면서 아파하다가 자신의 정신적 그런 문제가 자꾸 겹쳐서 이제 손님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막 다투다가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여서 그는 쫓겨났기에 자신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 브리셀 보리나주라는 곳에 있는 열악한 탄광 마을에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우는 탄광에서 막 죽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막 돌봐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그렇게 전도사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우의 모습이 당시 그 교회가 기대하는 강단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서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그 고우에게 넌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려요.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가족에게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버림받아서 고우는 어쩔 수 없이 화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고우는 화가가 되어서만은 좀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그림은요, 평생 동안 딱 하나만 팔렸어요. 지독히도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그 고우의 마음속에는 늘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우는 정신병이 악화돼서 생레미의 병원에 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 참 많이 봤어요. 고우에 관한 영화도 한 3편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보면서 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 보면 그 아래 조용하고 아득한 마을이 보여요. 나름 고우가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고우의 고향 네덜란드 마을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별들, 짙은 남색 하늘과 대비를 이루면서 참 아름답죠. 그리고 그 구름 같은 소용돌이가 별 주변과 밤하늘을 아주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우의 불안한 정신 상태 때문에 노란색을 많이 쓰고 막 소용돌이를 그렸다고 하지만 저는 고우가 목사가 되려고 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고우가 이 노란 별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다는 그런 해석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소용돌이가 밤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 같아요. 고우가 마음으로 상상하며 그린 이 고향 마을 밤하늘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했던 거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그 마을의 집들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하늘에 노란 별빛을 반사한 것 같이 작은 노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림을 다시 보면 이 마을의 가운데 첨탑이 하늘로 우뚝 솟은 교회가 하나 보여요. 다른 마을의 집들과는 다르게 그 교회에는 노란 빛이 없어요. 그림의 왼쪽에 보면 느낌이 좀 서늘한데 불꽃처럼 하늘로 우뚝 솟은 무언가가 보여요. 무슨 성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성이 아니라 고우가 사랑했던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예요. 고우가 평소 그린 이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는 힘차게 하늘로 뻗는 생명이 넘치는 나무예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 평소 이제 고우가 그렸던 사이프러스라는 나무. 하늘과 땅을 잇는 생명이 가득해 보이는 나무예요. 그런데 고우가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에서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는 많이 달라요. 마치 옆마을에 하늘로 첨탑이 뾰족이 솟은 교회처럼 이 나무는 하늘로 우뚝 솟아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으려고만 할 뿐 거기선 아무런 빛도 아무런 생명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별이 빛나는 밤, 마을의 작은 집들은 빛을 반짝이고 있는데 교회와 교회를 닮은 나무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께 심판받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37년을 힘겹게 살다간 고우에게 교회는 그런 존재였어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온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를 휘감아요. 우리가 인식을 하건 하지 못하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욕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해주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로운 3년을 시작하며 예수생명교회가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채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교회, 거우와 같은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 별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참 성전을 세우셨듯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도 새로운 성전을 세워 가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또 다른 3년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생명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